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나 다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무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 하는데 그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축복을 입은 자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불신자로 합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는데 불신자가 우리가 볼 때는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많고 성공했는 사람도 많고 근데 불신자 보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뭐다 얘기하면 불신자는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멸망.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잘 나가고 경제도 있고 건강도 하는데 성경에는 불신자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영생을 얻었다.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이 신자거든요. 그를 믿는 자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는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멸망길로 가는데 신자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축복인데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알아야 돼요? 신자가 알아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신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고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 인생에 살아있으면서도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의 축복을 내가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자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좋은 데 간다. 그것도 맞는 것인데 이 영생의 축복을 살아있으면서 내가 누린다는 거야. 그러면 한마디 말이면 하나님의 작은 걸 준 것이 아니라 큰 걸 주었어요. 큰 걸.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누가 돈을 주면 10,000원 주면 한 끼 식사는 할 수 있어요. 10,000원 준 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누가 고마운 사람이 한 1,000억을 줬다. 그러면 그 한 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0억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남은 인생을 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걸 받으면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큰 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영생의 축복이 그는 영원히 간다는 그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 영생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정도인가 그걸 우리가 들어서 내가 깨달아서 그걸 누려야 돼요. 돈 많은 사람도 돈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수십억 되고 수백억 되는데도 그걸 은행에 적금해 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계속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1,000원, 10,000원 쓰면서 발발 떨면서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죽게 되면 누가 다 써요? 어차피 죽은 사람 못 가져가거든. 다른 사람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영생을 축복은 하나님이 죽어서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원히 갈 수 있는 축복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신자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영생의 비밀을 계속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영생의 이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성도가 이 영원한 이 생명의 비밀을 깨닫는 만큼 누려지게 되고 누리는 것만큼 성도 자신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서 목사님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에게 전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23절 24절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예배가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한테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도.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지만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늘의 축복. 예배는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을 작다기면 우리도 음식이 또 있잖아요. 작으면 내가 먹게 돼요. 그런데 많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작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바꾸고 모든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샘물을 파면 이 샘물을 우리가 한 그릇 떼면 한 그릇이 솟아나요. 그런데 샘물을 아깝다고 계속 두면 어떻게 해요? 샘물이 썩어요. 이 샘물을 파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또 새로운 샘물 나와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계속 샘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에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축복을 이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좋으면 몸에 건강이 회복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에게 진짜 제대로 전달되면 성도에게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증거가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해요. 지금까지 나를 누르던 정신문제,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 이분이 치료되기도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은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은 하나님 축복이 전달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은 자기 문제가 다 치유됐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축복 받으니까 그 즉시로 시간이 1년 2년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가 치료돼요. 소경 바디메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한 번에 완전히 치료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는 사람의 문제지만 개인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축복 안 받으면 해결이 안 되시는 문제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는 증거가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해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되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증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때 당시. 안진뱅이 보고 가난한 사람 보고 예수님 직접 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에게는 이 증거가 계속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하시며 올라가면서 오직 얘기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닌데 제자들이 나가면서 이 축복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떤 증거가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도 증거가 나타났어요. 어떻게요? 안진뱅이에게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안진뱅이에게도 베드로가 뭐다 했어요? 많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봤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왕들도 제사장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이 구제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만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감동받은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전에도 봤지만 성령의 충만과 감동받은 베드로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뭐다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돈을 줄 때 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전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그 축복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증거가 일어나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거지하던 사람이 한 번 받으니까 이 증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됐다는 것은 오늘도 성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마다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누리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없어도 나는 이 예배 축복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계속 이 축복을 얻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축복을 계속 얻으면 성도 자체가 내 인생에 잘못된 각인이 바뀌지요. 성도는 잘 안 바뀌거든. 사람은 안 바뀌어요. 돈이 있어도 우리가 겉모습은 쉽게 바뀌지만 뭐가 안 바뀌어요? 마음 상태야. 이게 안에 각인된 건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이 증거가 일어나면 어떠한 각인도 바뀌어요. 잘못된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세상에서 아픔 속에 잘못된 근원 이 각인이 딱 바뀌지요. 그러면 성도는 인생이 바뀌지요. 각인이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돈 많아도 그 물질을 잘 이렇게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각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이 큰 축복을 얻으면 육신적으로도 치유받지만 영적인 각인이 바뀌어요. 영적인 각인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말씀이 복음이 나의 뿌리 내리죠. 그러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에게 뿌리 내려지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나에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인생의 답이 되고 인생의 길이 되고 내 인생에 진짜 이 복음이 누리게 되는 귀한 체질이 되죠. 그럴 때 사람이 진짜 뭐가 되죠? 변화가 돼요. 변화. 순간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껍데기는 우리가 한 번 바뀌지도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변화돼야 돼. 변화.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뭐다 이게 나면 구원하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 축복 주시다가 구원하는 것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 영혼 구원입니다. 육신은 무익해야 돼. 육신은. 근데 왜 예수님도 영혼 구원만 하지 않고 육신도 구원했어요? 육신도 치료했어요? 보여주려고. 너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안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육신은 한 번 구원했다가 나중에 썩어서 또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구원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왜 보여줬어요? 치료하면서요? 이걸. 우리 내면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껍데기라도 한번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만 인생이 바뀌지는 인생. 한마디 말이면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면 육신만 우리가 증거가 일어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최고의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게 해요.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여기까지 계속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는 어디서 멈춰요? 예배는 드리되 이 축복은 우리가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면 하나님은 주는데 나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까지는 우리가 응답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걸 예배를 통해서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약속한 것이, 성도와 약속한 것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성도와 함께 하세요. 누구와 함께 하세요? 성도와. 언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 약속.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이삭이 실수하고 야곱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계속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내가 노예로 끌려가도,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질병 속에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사울이 왕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3,000명을 끌고 계속 따라오는데 다윗이 갈 곳이 없어요. 다윗이. 산에 가도 사울이 따라오고 굴에 가도 사울이 따라오고 갈 곳이 없어서 다윗이 오죽했으면 자기가 블레셋 장군을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나라로 도망갔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그 밥 뿌리면 어떡해요? 물불을 안 걸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다윗이 오죽했으면 어떻게 도망갔어요? 블레셋 나라에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우리도 TV에 한번 딱 나오면 TV에 나온 사람은 머리 인상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떼를 잡을 때는 모든 사람이 봤거든.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볼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 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이상했다니까요. 거기에서도 다윗이 뭐다 얘기했어요? 시편의 1편에 한번 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누구와 나와 함께 하세요? 그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신자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힘들다 어렵다는 것이 내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약속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내 입으로 얘기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의 비밀을 내가 알고 누리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서 인도받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지면 교회 나오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서 나는 교회 나오는데 왜 안 되냐? 나는 성경을 보기도 하는데 왜 안 되냐? 그걸 아무리 질문이 망가지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약속, 언약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언약의 약속을 확실하게 아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뭘 하기 위해서요? 확신을 위해서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언약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괴로울 때 외로워서 울음 속에 있고 죽음,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것을 믿어지면 사람은 뭐가 있어요? 힘이 나요. 우리가 힘들 때 옆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힘이 돼요. 진짜 괴로울 때 옆에 나를 손을 잡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힘이 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사람에게는 의지가 되고 힘이 돼요. 의지가 되고.
그런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면 사람은 힘이 난다니까요. 어려울 때도 힘이 나요. 사람도 사람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힘이 나요. 이 힘을 가져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중요한 부분을 내가 받으면 거기에 성도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권능.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거? 성령이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 너에게 임하시면, 오면 성령이 누구에게 와요? 믿는 사람에게 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는 나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고린도 교회 향해서 뭐다 그랬어요? 믿는 신자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 교회 성도님들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으로 모르니까 자기 자체가 귀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귀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도가 존귀함을 깨닫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메시지 한 거예요. 메시지, 예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육신을 보이는 너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는 뭡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된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가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교회만 다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 뭐다 그래요? 영접. 그걸 보고 하나님 받아들였다는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이요. 이거는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이 내주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비밀을 우리가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믿고 받아들여야만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열리죠. 내 인생은 부모가 열어주는 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부모가 나를 도울 수 있지만 내 인생은 부모가 나의 인생을 열어주는 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한마디 말하면 경제, 돈이 나의 인생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생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 축복을 모든 성도가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뭘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축복의 응답의 길이 열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론에 말씀하는 이유는 계속 서론 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초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 이 야곱이 보통 축복 받은 것이 아니라 큰 응답 받았어요. 이삭이 결혼하는데 20년 됐는데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근데 20년 동안 임신됐는데 한 번에 두 명이 생겼어요. 두 명이 생겼는데 그
장자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둘째가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 받는다고 언제부터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계속 어떤 예예요? 육신적으로 계속 뭐 시험에 뭘 빼앗아요? 장자의 명분 빼앗고 뭐 계속 육신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벌써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은 이상한 길로 가도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 오늘 말씀 보면 전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디나가 강간당했으니까 그 사람들 할례 받으라고 다 해놓고 할례 받으라고 남자들 할례 받으라고 다 해놓고 할례 받은 이후에 3일 만에 아파할 때 어떻게 해요? 둘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남은 것은 뭡니까? 여자와 힘이 없는 아이 그리고 짐승이야. 말 못하는 짐승.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 끌어왔어요. 한마디 말이면 막 낙타를 한 거죠. 횡재를 한 거죠. 낙타하면서. 그럴 때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어요? 주변의 민족들이 가만히 있어요? 야곱을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거는 야곱은 다른 동네에서 자기 집에서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그 야곱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아들들이 저지른 죄예요. 여기서 진짜 야곱이 위급 상황에 오늘 말씀 보면 진짜 위급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 우리가 진짜 문제식을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되잖아요. 절망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야곱 인생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하늘에 날아올라 갈 수도 없잖아요. 야곱 인생에.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뭐다 얘기했어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장소. 원래는 루스 땅인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도 누가 베델이다 그랬어요? 원래는 루스 땅을 야곱이 루스를 베델이라고 고친 거예요. 시험한 때 쫓기다 보니까 도망가서 자다가 꿈을 꾸어서 하나님을 사닥다리를 만나고 하나님 만났는데 그거 땅을 루스인데 베델이라고 야곱이 거기다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장소인데 하나님은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위기에 당한 야곱 인생의 최대의 뭐가 위기일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 가요? 여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거기 가서 뭐 해라고요? 제단 사나요. 하나님은 뭘 명령합니까? 단을 쌓아요. 단. 어디서요? 어느 장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장소. 야곱이 서원했던 그 장소. 제단 쌓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야곱은 받고 신상을 버리라고 해요. 신상. 신상을 버리고 이복을 바꾸라. 그리고 모든 사람 나와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요. 명령. 아주 중요하죠. 왜 모든 사람이라 해요? 야곱의 자녀가 다 약탈했잖아요. 누구를요? 세겜의 가족의 애들과 여자들 다 약탈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요. 근데 그 모든 사람도 이게 명령을 내리는 거요. 순종하라는 거요. 뭐 해야 되고요? 제단 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신상도 있죠. 신상. 이방의 우상들.
그걸 다 내려놓고 먹거지경 이복을 완전히 바꿔서 이게 제단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겁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주신 이 미션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일 돼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복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바꾸면 뭐가 달라지요? 옷을 바꾸면 뭐가 달라지요?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서 자세가 달라진다는 자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속에서 제단을 드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상이든지 우상이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진짜 다 버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오면 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 상처, 과거의 아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요. 이복을 바꾸라는 것은 마음과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라야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이 응답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대요.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해지기 위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면 거울에 두렵게 하여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들 추격해서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한 거예요. 누구를요? 주변을 완전을 누가 관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한 거예요. 무서우니까 사람 무서우고 두려우면 어떻게 뭐해요? 행동은 뭐해요? 그래서 진짜 무서울 때 사람은 뭐다 그래요? 구두뿌리 있다 알잖아요.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구두뿌리요. 쥐 앞에 고양이 앞에 쥐가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닐 수 있잖아요. 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고양이를 보는 쥐가 그 순간에 구두뿌려요. 다음에 넘어진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무서울 뻔하면 사람이 구두뿌려요. 그 주변에 많은 야곱을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니까 야곱이 그냥 도망갔는데도 보고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역사. 우리가 일이 잘 되면 누가 축복해요? 거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일에 내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다는 이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키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못 보면 진짜 주변 하나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저도 몇 번에 한 5번 정도가 죽을 뻔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데 저를 안전하게 지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역사라고 봐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던 사고가 한 3번 정도 있었고 감전돼서 죽을 뻔했던 사고가 있었고 여러 번 있었고 높은 데서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거의 어릴 때 초등학생일 때인데 한 번도 번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가 마음대로 산다고 사라집니까?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야곱을 그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제단 쌓았는데 그 이후에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은 이걸 하라는 다음에 야곱은 하니까 누가 움직이게 돼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 인생은 이걸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이름이 시험의 발꿈치를 잡고 시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돼요. 사람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워도 이겨요? 하나님과 싸워도 이겨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주 이름이 있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됩니까? 보통 이름이 아니라 사람과도 싸워도 이기고 하나님과도 싸워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 축복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된 언약의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최고의 축복. 그 야곱이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임신되기 전에 임신되면서 오는 이 축복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인생에는 위기만 모면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도 생육하라. 육신적으로 자녀가 잘 되고 짐승들도 많아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보이는 축복도 많이 주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가 동방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요. 욥기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육신적인 축복을 줘요. 왜 줘요? 먹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또 육신적으로 도와야 되니까 이 축복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축복만 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오고 거기에 총회에 들어가고 이뿐만 아니라 왕들도 네 허리에서 나온대요. 한마디 말이면 당신을 통해서 이제 왕족들이 나오고 큰 나라 백성들이 되고 총회가 된다는 거. 이거 언제 약속으로 주었어요? 또 아브람부터 오신 땅을 주겠다는 이삭에게 줬던 이 축복을 누구에게요? 땅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것을 뭐 합니까? 약속하셔야 약속. 하나님은 뭘 줘요? 돈덩어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줍니까? 말씀하시는 거 말씀. 이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요. 제단.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의 장소에서 제단을 쌓는 그곳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진짜 세상 것을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세만 되어지는데 응답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세만 갖추고 세상 것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자세만 갖추는데 응답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장에 보면 또 라헬이 죽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요. 다른 사람은 멀쩡했는데 라헬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죽어요? 베냐민을 야곱의 12아들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산고로 죽었다는 것은 아직도 젊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산고로. 라헬이 해야 될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죽었어요? 이삭이 죽어요. 이삭은 라헬 죽는 거와 다른 거예요. 이삭을 죽을 때는 이삭은 왜 죽어요? 오늘 보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 자기 열조로 갔대요. 이삭이 죽은 것은 이미 다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는 마무리 지으면서 가는 거예요. 라헬을 죽는 것은 어떻게 죽어요? 자녀 2명만 낳고 그냥 죽는 거예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언제 죽어요? 그 죽음의 날짜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서 진짜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찾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라헬은 자녀를 낳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인생에 응답을 향해서 가아가고 어떻게 내 인생에 마무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더 큰 위기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 와요. 문제 와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오고 이삭에게도 오고 야곱에게서도 오고 요셉에게도 오고 모세에게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오고 위기 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문제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성령 인도받습니까? 문제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잘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뭐 합니까?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이 부분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도 이런 질병이 오고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오는가. 이걸 성도가 깨달아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냥 문제 오면 오는 거구나 가면 가는 거구나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을 진짜 얻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어려움과 위기는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도에 응답 받은 사람의 특별한 예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초대교회 성도를 계속 잡으면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막 했어요. 야고보도 이때 죽었어요. 야고보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들 성도님들 볼 때는 지도자들 다 잡아가니까 얼마나 겁했겠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2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주의 사자 나와요. 주의 사자. 기도하는데 누가 움직여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벌레를 통해서 누구를 해치웠어요? 헤롯 왕을 물게 만들었어요. 아니 모기든지 벌레가 왕을 물게 만들어 왕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다 얘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가 자기 문제를 육신적으로 데모하고 반항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헤롯 왕은 왕권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데모하든지 해버리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나와요. 신기하죠? 한 번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소중한 건데 열왕기하 보면 왕하 보면 18장부터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구약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아수르에 매번마다 조공을 드렸어요. 조공을 드렸는데 왕이 되니까 아수르의 이방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계속 조공 드리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수르한테 이제는 다시 조공을 안 보내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아수르 왕이 보면 산헤립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 작은 나라의 왕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18만 5천을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 확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땅이 아닙니다. 한국보다 훨씬 작은 땅인데 이 작은 땅에 18만 5천 군대가 확 들어닥치니까 왕이 돼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왕궁에 있는 금, 은, 보석 모든 걸 가지고 산헤립 왕한테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또 다시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아론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 1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서 어떻게 해요? 18만 5천이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날 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전쟁이 하루 사이 끝났어요. 그 하루 저녁에 온전한 하루가 아니라 그 저녁 사이에 끝나버렸어요. 전쟁이.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사내려면 어떻게 해요? 군사는 다 죽어버리고 혼자만 나오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라에 아수르를 갔는데 자기 대신이 자기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성경에 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진짜 문제 있고 위기 있으면 절망하든지 낙심하든지 포기하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이런 비밀을 가지고 네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큰 세계적인 이 큰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해야 될 일과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세상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다 생각하는데 세상이 쉬우면 나도 쉬워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어려움과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7년 흉년이 누구를 씌우는 시간이에요? 7년 흉년이 요셉을 씌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이 보는 눈, 복음의 눈으로 제대로 보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성령 인도받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도에게는 살아계신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알고 성경의 신구약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다른 겁니다. 비밀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의 축복을 놓지요. 이 비밀을 알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받는데 모든 길이 열려져요. 모든 길, 모든 응답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이 말씀만 받는 이 시간 통해서 모든 응답의 길,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글자로 노트에만 적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믿는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많은 증거를 가지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으로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놓치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먼저 다른 사람 이전에 내 자신을 세우고 살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영교회와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평생의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 인도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참된 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찾아내는 응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